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법. 제가 주보에는 5장부터 6장까지 나사르 사람, 즉 나실인에 대한 그 법까지 이제 6장 21절까지 나눠 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서 5장까지만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광야를 이동하고 텐트를 접었다 폈다, 성막을 해체했다 조립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도 이런 정결하게 하는 법을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19 문제로 감염이 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격리 조치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는 상식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5장에서 보면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을 격리시켜서 진영에서, 즉 캠프에서부터 이들을 멀리 격리시켜서 추방시켜라, 쫓아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강제로 쫓아내라 라는 의미가 격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 위에 부정한 자들을 격리함이라고 소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장을 통해서 부정한 자를 격리하는 명령,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범죄한 사람은 이웃 사람들에게 건강상의 문제로 피해를 입혔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실제로 가서 사과를 구할 뿐만 아니라 배상을 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부 사이의 의심의 법.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는 질투의 영에 있는, 즉 자신의 아내가 부정하다 생각이 되어서 의심이 들 때에는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그 아내가 부정한지 정결한지 제사를 통해서 검증하는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법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제가 언급하기에 좀 거북한 그런 표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미혼 자매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복이 되고 챌린지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모든 진영 가운데 부정한 사람을 격리시키라는 명령을 2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1절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격리되어야 될 사람이, 첫 번째가 나병 환자입니다. 첫 번째가 나병 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출이 있는 자, 그러니까 피를 흘리거나 몸 속에서 어떤 액체가 나오는 그런 환자들, 이 두 번째 환자 또한 전염성이 있는 환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접촉함으로 몸이 부정하게 된 사람을 격리시킬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병 환자.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보시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떤 증상이 있고 피부가 어떻고 털이 하얗게 됐고 이런 이 나병 환자를 분별하는 그 명령들을 레위기에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이 나병이라고 판정이 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강제로 진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돼서 일평생 나병이 치료되기까지 일평생을 격리돼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든 나병 환자들은 죄인이다라는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되지만 오늘날은 나병 환자 하면 죄 때문에 걸렸다라는 인식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의 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자신은 나병 환자라고 2번씩 이야기를 하고 선포함으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격리 조치를 당해야만 했을 정도로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격리돼야만 했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2번째로 유출이 있는 자. 자, 여러분, 우리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손을 베어서 피가 날 때가 있습니다. 유출입니다. 유출.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유출이 있는 모든 자가 죄인이냐, 부정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여성에게 있어서 생리현상까지도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이제 생리 중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상적으로 깨끗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격리까지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출이란 부정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병에 걸렸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성병에 있어서 몸에서부터 이 액체가 나오는 좋지 않은 이 유출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병 환자이거나 성적인 음행으로 인해서 성병에 걸려서 몸에서부터 피가 나거나 좋지 않은 이런 액체가 나오는 그 환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중하게 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2장 3장을 공부할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캠프를 이루고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거의 900m 가까이, 즉 1km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 종류의 사람,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그리고 사체를 만진 부정하게 된 사람은 진영에서 쫓겨나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니라.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나 사체를 만짐으로, 짐승의 사체든 사람의 사체든 사체를 만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직접적인 원인은 3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의 거룩성에 훼손을 입힐까 봐 하나님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추방, 격리시키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 사체를 만진 자,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 자체, 죽음 자체는 이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죽음 자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상실된, 오히려 거룩하고 생명력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체를 만지면 그 거룩함의 훼손을 입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들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세 종류의 사람은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왈가왈부하지 않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이유를 물어나고 세 종류의 부정한 사람들을 부정하다 인정하고 이들을 격리 조치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녀를 물어나고 그들의 신분을 물어나고, 여러분, 신분을 물어냈습니다. 제사장 가운데도 이 나병 환자,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왕들도 나병이 걸리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나이를 물어나고 성별을 물어나고 이 세 종류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진영에서 쫓겨나 격려를 시켜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들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을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분노와 교회가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반적으로 국가의 헌법이나 교회의 법, 교회에서도 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부정한 사람, 교회를 참 해치는 사람, 또 국가의 법을 어겨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격리 조치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감옥에 보내는 게 격리이긴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있습니다. 또는 사회 봉사형이 있습니다. 또 이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은 매를 때립니다. 심하게 매질을 해서 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전자팔찌를 채우기도 합니다. 또는 감옥에 보내서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구금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 가는 사람은 어찌 보면 격리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격리와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은 극히 진노하셨을 경우에는 격리 조치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형을, 하나님의 생명을 아예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고개를 드시고 앞을 보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극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그냥 생명을 데려가시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격리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부정함이 회복되어서 정결하게 될 때는 다시 진영으로 들어오게 할 수는 있었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격리 조치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 격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격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세퍼레이트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내가 단절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징계이고 중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본래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분리되어 있는, 적극적으로 표현해 드린다면 격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저녁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의 대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정말 복이라는 거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드리고 언제든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부정을 상징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격리가 되었다는 것. 격리시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해치거나 교회의 덕을 해치거나 교회를 보호하는 측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참 교회 또한 어떤 부정한 일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잠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2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교회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삶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 부정한 사람들을 분리하고 격리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언어로 말미암아 교회의 지체, 교회 전체의 거룩함을 상실케 하는 죄를 지은다면 이러한 사람은 교회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신약 성경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경고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를 향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교회는 그룹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유지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든 교회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징계의 대상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징계하고 처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후 3장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고 잘못된 동기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주님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내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교회를 해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인정하고 받아주고 듣고 있다면 옳지 않다는 것, 이 말씀을 근거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 목회 서신 가운데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라. 아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먼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그를 권면하고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책망하고 깨닫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계속 반복한다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것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 전체에 공개적으로 책망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민수기 5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세 종류의 사람들을 격리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차원으로 교회를 보존하지는 않지만, 이 시간에 다 자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해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고 지체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있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에 근거한다면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29장 1절 잠깐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룹이 나를 책망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잠언 29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장 1절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제 설교 노트에
빨간 줄을 몇 번씩 그었다 지웠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망설이고 설교 전에도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이런 언급을 하기가 편치 않는데, 제 설교가 어떻다 저떻다 주일날 예배가 마치면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개인들이, 성도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물론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설교 내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이지, 다른 성도에게까지 설교가 어떻다 저떻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의 마음에서 뺏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되게 효과 있게 성도들의 삶에 능력이 되도록 격려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5장을 통해서 참 저희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어떤 고정적인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자신들이,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불의와 부정은 거룩함과 정결함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결과 의로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속된 지체는 누구나 그 이웃을 지키고 돌보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민수기 5장 5절 이하에서부터는 이웃에게 착취를 하거나 건강상 신체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할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회개하고 물질적으로 배상을 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내가 말 잘못함으로 다른 사람을 허문다든지 사역자들을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한다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형제들 사이에 화목하고 화해가 중요하다. 예배에 앞서서 화목하고 화해할 것을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민수기 5장의 1절로 4절까지 부정한 자들 격리시킬 이 부분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5절 이하에서 죄의 자백과 배상에 대한 이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참 적용해야 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범죄했을 때 손해배상에 관한 말씀을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5절로 10절까지, 자, 5절 위에 있는 그 주제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 죄의 자백과 배상,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을 하라. 특별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는 자기가 범법한 것을 그것의 본래의 것으로 갚되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자기가 범법한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범죄한 경우는 죄의 자백을 말씀하셨고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8절에 보면 피해자가 죽었다든지 피해자가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을 경우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까지 배상을 할 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 대상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었을 경우는 그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까지라도 배상할 것을 언급하시고, 가족이 없을 경우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심지어 제사장에게까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몫을 제사장에게 돌리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자, 1절로 4절까지는 부정한 자들은 단지 진영에서 격리하는, 자, 격리가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끊겨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징벌이 부정한 자들을 향한 징벌이라면, 사람을 향한 죄악들은 사람을 향해 찾아가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뿐만 아니라 배상할 것을 하나님이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맨입으로 안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무엇인가 정말로 미안하면 구두로라도 정중하게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실수했고 미안했는데 용서해달라,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 인정하고 사과를 구하는 것이 성경적인 범죄에 대한, 형제와 자매에게 대한 어떤 누를 끼쳤을 경우,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죄하고 자백하고 배상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배상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부분이 해당이 된다면 실제로 찾아가서 그 당사자에게 시인하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밥 한 번도 사고 선물도 드리고 정말 실제로 미안한 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성경적인 자백이고 성경적인 회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유대 랍비들은 이 규정, 이 지금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 배상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대속의 날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함받는 날이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상을 하기 전까지는 그 둘 사이의 속죄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의 속죄는 아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백의 기도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즉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 그 제물에게 전가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구두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배상이 필요하다면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 오늘 여기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일들이 사실 성도 간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겠습니다. 일어나지 않기를 또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부부 사이의 의심의 문제, 소위 말하는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 배우자에 대한 부도덕한 이 부정한 이 간음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부부 사이의 의심의 법.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The Law of Jealousy 그랬습니다. Jealousy 아니면 The Law of Jealousy. 여러분, 일반적으로 jealous 하면 질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질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신실하지 않은 아내에 대한 법. 그래서 14절을 우리 형제님들만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러워졌거나 혹은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러워지지 않은 경우, 자, 소위 말하면 의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의부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민수기 5장을 잘 읽다 보시면 흥미로운 것은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의처증만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이거 좀 불공평하다. 남자들도 바람피고 외도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내도 남편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왜 남편은 안 하고 아내들만 검증을 받아야 되느냐? 유대 이 문화, 히브리인들 이거 뭔가 남존여비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이 보여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된 여러분들, 우리 여성, 우리 자매 여러분들, 아니 남편들은 부정한 일이 없을까? 왜 꼭 여자들만 남편에게 의심을 받아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을 사랑하셔서 여성들이 남편에게 아무런 연고 없이 잘못도 없는데 의심을 받게 되면 어디 가서 증명을 하겠느냐?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여러분 후자로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시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꼭 남자들은 바람 안 피냐? 남자들은 뭐 아내 앞에서 잘못한 거 없느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 아무튼 이 성경 민수기 5장에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경우 그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이렇게 제안을 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자, 첫 번째로 남편의 해결 조치. 어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부정했다. 참고 견디고 견디려고 해도 계속 마음에 떠올라서 이게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일도 못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고 계시는 질투의 법, 즉 아내를 의심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남편의 해결 조치. 첫 번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보리 헌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하는 방법에 따라 아내가 부정한지 정한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러워졌거나 혹은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러워지지 아니한 경우. 여러분, 아내가 나 결백하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남편이 질투의 영에 씌워 있으면 아내를 의심하니까 어디 가서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특별히 아내들을, 여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점검해 보아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전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들은 깨끗하냐? 여자들만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매들 꼭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테스트를 받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녀를 위해 보리 음식 1에바의 10분의 1을 그녀의 헌물로 드리되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보리 헌물, 돈이 많이 안 드는 비용이죠. 자, 그런데 조건은 그 위에 기름도 붓지 말고 그 위에 유향도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소제는 보통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데 이 경우도 아내를 점검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되 보리가루를 드리는데 그 위에 단지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여러분, 기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해준다는 의미가 기름을 붓는 의미이고 유향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소제를 드릴 때는 때에 따라서 기름도 붓고 유향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의심스러울 경우는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드리지 말라. 왜냐하면 이 일은 기쁨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유향이나 기름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16절.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곡식 가루, 보릿가루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16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 앞에 세우고, 이제 엄숙한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질그릇에 거룩한 물, 아마 물두멍에 있는 물을 길어다가 조금이겠죠. 질그릇에 담아, 그리고 성전 그 성막 안에 있는 바닥에 있는 먼지가루, 흙을 조금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토기 그릇에 넣고 물에 섞어서 그 물을 여인들에게, 그 아내에게 마시게 합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속에 넣고, 18절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그 여인의 머리를 드러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헌물, 곧 질투의 헌물을 그녀의 두 손에 두고 저주를 일으키는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19절 보시면 이제 맹세를 시킵니다. 자, 제사장을 바라보고 머리에 덮은 걸 다 없이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린다는 의미로 제사장이 묻는 말에 21절 맹세를 요구하면 그 여인은 대답하기를 아멘. 22절 아멘 아멘 두 번이나 twofold. 부정하지 않다. 나는 내 남편 앞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남자와 눕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결합니다라고 확신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장 앞에 서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아내가 부정했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24절 이제 이 여인이 아멘 아멘 하고 그 물을 마시면 24절 여인으로 하여금 저주를 일으키는 그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쓰게 되리라. 25절 그 뒤에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질투 헌물을 취하여 그 헌물을 주 앞에 흔들고 제단 위에 들이되, 흔든다는 것은 거제로 흔든다. wave offering입니다. 흔든다는 거죠. 거제. 흔들어서 제단 위에 태우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을 마시고 났을 때 이 여인이 부정하지 않으면 이 물은 이 여인의 잉태하는 힘을 더하여서 아기가 태어나서 수태하는 힘이 될 것이지만, 만일 이 여인이 남편에게 부정하다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자, 28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여인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씨를 수태하리라. 자, 그러나 부정하다면,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녀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했을 때에 만일 그녀가 몸을 더럽히고 자기 남편에게 범법한 적이 있으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녀의 배가 부으며 그녀의 넓적다리가 썩으리니 그 여인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아마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남편들은 야, 이 법이 오늘날도 효과가 있어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아니면 목사님 찾아가서 막 내 아내로 세워가지고 물 마시게 하고 우리 교회 마당에 흙 집어넣어 이런 이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남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법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죠. 이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그 시대에 국한되는 법이었고 그런 효과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넓적다리라는 의미는 여성의 성기를 의미한다, 또는 이 여성의 자궁, 아이를 갖는 이 배를 상징적으로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적다리는 문자 그대로 넓적다리가 썩는다기보다도 아이를 못 낳게 되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일평생 수치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9절, 27절을
이 유대인의 이 랍비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물을 마시면 부정한 여인은 그 자리에서 배가 너무나 써가지고 문자 그대로 넓적다리가 썩기 시작하고 결국은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남의 아내와 동침했던 그 남자 또한 죽는다라고 유대 랍비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넓적다리는 여성의 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임신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일평생 이 여인은 남편에게 불충성한 간음한 여인으로 그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평생 저주를 받고 수치 가운데 살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신기한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당시에 이것이 실제로 적용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 여인이 남편의 의심을 샀을 때 이 물을 맹세하고 마시게 되면 부정한 자는 이 법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부정함, 그의 정결함, 그의 참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의 충성됨이 인정받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아이를 낳고 해산하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복을 이 여인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이 여인이 남편이 너무나 극심하게 질투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의처증에 사로잡힌 남편이 아내를 이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결함이 입증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얼마나 아내를 모욕한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한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부부는 일평생을 두고두고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내 남편이 나를 의심했다. 이것이 아내는 이 입증을 받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좋긴 하지만 아내가 나를 의심했다는 것이 얼마나 일평생에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자신의 부정함이 남편의 의심으로 정결한 나를 의심했기 때문에 입증이 되어서 기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신명기 22장 같은 경우는 어떤 남편이 장가를 갔습니다. 아내와 첫날 밤을 보냈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처녀가 아니다, 이미 부정한 여인이다 해서 남편이나 그 장인이나 가족들에게, 처가의 가족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법에 또한 어떤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사실은 정결한 처녀인데 이 신랑이 의심했을 경우에 그 아내가 정결한 처녀인 것이 입증이 되면 은 100세겔로 벌금을 낼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은 100세겔은 오늘날 1년치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액수를 이 신랑은 자기 장인에게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 이 부부에 관계된 이 충성됨, 자기 남편에게 충성되고 자기 아내에게 충성된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부부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를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간음과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한국법에 간음죄, 이 뭐라 그러죠? 간통의 이 죄를 지금 법으로 없이 하려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간통은 하나님 앞에 돌 맞아 죽는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혼한 기혼자들이나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자들 모두 다 이것은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게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혼전 성결을 지키고, 결혼한 사람은 결혼 이후에 자기 배우자 이외에는 간음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늘 5장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오늘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제사장 찾아가서 물 타가지고 마시겠습니까?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5장의 부부 사이에 있는 이 정결의 법, 의심의 법,
질투의 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자신의 배우자를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편은 정결하게, 아내 또한 정결하게, 결혼하지 아니한 우리 처녀 총각들은 결혼 전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을 유지했다가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성적인 복을 나누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민수기 5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부도덕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한국에 좋지 못한 장소, 모텔들, 러브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오늘 민수기 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적용은 바로 이런 측면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민수기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레위기 11장을 한번 열어보시고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44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의 한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을 격리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죄한 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할 수만 있으면 배상하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서로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1장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5장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부정한 것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말과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해치고 허물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이 모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오늘 민수기 5장의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